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복의 근원 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도 남김없이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안일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계획만 따라가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등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는 성도들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상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은 몸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쁨의 찬양 부르실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명과 심판날과 멸관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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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도망치는 무리들이 일간 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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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신이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마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또 주님께 대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8장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그렇게 읽어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목은요, 환난 받고, 거기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환난 받으며 흩어져서 전도하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좀 동사가 많습니다. 4개인데 환난 받으며 흩어져 전도하며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8장은 우리 여태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배워오면서 1장은요, 1장, 2장은 성령에 관한 소개입니다. 소개, 그래서 성령 받고, 3장, 4장은 성령 받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장, 7장은 교회에 성령 받은 교회의 집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제가 2장씩 했는데 조금 외우기 쉽게 사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8장은 사실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1절부터 3절, 4절 그거가 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빌립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6, 7, 8을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사실은 조금 더 좋을 거는 같은데 좀 외우기 쉽게 저는 8장, 9장을 사울, 바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8장인데 굉장히 그냥 사도행전 중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장인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8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지금 앞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 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앞에 부분을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120문도에 무엇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줘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교회가 행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몇천 명이 모인지 기억하시나요? 3천 명이 모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2장, 4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이 성령 받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모아주시면 우리 교회에 3,000명을 모아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헌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교회에 한 150명 넘게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맥시멈이래 봤자 50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3,000명이라는 성도를 모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몇 부의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100명이 몇 부예요?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고 나면 아마 여기 이명원 목사는 하루 지나고 나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백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3,000명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3,000명이 모아지니까 당연히 헌금도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00년 뒤에 교회가 제일 처음 생겼던 그때로부터 2000년 뒤에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1부, 2부 예배로 안 돼요. 10부 예배라 봤자 몇백 명 못 드려요. 3,000명이 모였으면 한 100부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헌금도 많은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곧바로 교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멋있게 대리석으로도 깔고요. 지금 아름다운 조명도 위에다가 달아놓고요. 좀 천장이 높아서 조명도 좀 높게 달아놔서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이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 자리에 있으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 내 목소리가 나가는 게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등에서는요, 아주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명도 만들 거고요. 그걸 또 높게 만들기 위해서 천장도 높일 거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스피커는요, 여러분 큰 메가 철치들은요 10억 정도를 써서 이 스피커 음향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그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성도들이 다 목사님 우리 큰 교회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제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3,000명씩 모아주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주고서 그 다음 하는 일이 요 8장이에요. 뭐를 주시냐? 핍박을 주세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우리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졌으면 그 다음 교회를 주셔야 되는데, 큰 건물, 빌딩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안 주시고 뭐를 줬다고요? 박해를 줬다고요. 핍박을 줬다고요. 절망을 줬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훈련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자기 신부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어떠한 무언가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절망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핍박과 절망과 희망이 없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로마서 배우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어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환난 중에 뭐하라?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뭐하라?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소망의 시작은 뭐래요? 환난이래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무언가 처음에 좋은 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것을 통과해. 그러고 나면 너희에게 정말 소망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살에 부르시죠? 75세에 부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75세라 하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나이까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이 말을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러 갈 준비를 해야 된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요, 그냥 일도 아니고요, 자식을 주겠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75세인데 내 손자를 보고 그 손자의 아들들을 증손자를 봐야 될 나이인데 무슨 아들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75세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아들이나 내 가정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야, 나는 내 몸에서 나온 그 아들로 후손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시나요? 아니에요.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요, 하나님? 아들 주실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85세가 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진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주질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시죠? 99살에 또 10년 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99세예요. 100살이에요. 무슨 아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랑 아브라함하고 어떤 길을 같이 가는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에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희망 없음에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몰아넣고 계세요? 100세라는 희망 없음,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내가 너한테 소망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다라고요. 희망 없을 때에 바로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7절에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게 내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세요. 희망 없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희망 있음으로 만드십니다. 없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있음으로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는데 모세는 몇 세 때 부르시죠? 80세 때. 더 늦게 부르세요. 내가 무슨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트럼프보다도 더 권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바로는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트럼프한테 가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경비원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80세, 난 말도 못해, 말더듬이에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증언만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잘 봐.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요, 박해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사울이, 여러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이요, 눈에 불을 켜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각 집에 들어가서 다 끌고 나왔대요. 그리고 옥에 넘겼대요. 그 옥에 넘기면 죽음이에요. 이제 배고픈 사자한테 넘겨지고요, 그 콜로시움 그 경기장에 세워져 가지고 죽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흩어짐을 원하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흩트기를 원하세요. 아니,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는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흩어져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4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는 기본 컨셉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지려면 우리가 흩어져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했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려면 핍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은 어디서 왜 오는 것일까요? 왜 환난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박해가 갈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받아야 돼요. 그 절망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딸이라는 절망? 남편이라는 절망? 아내라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서 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다고요?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도명희 집사님네를 가서 도명희 집사님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서 돌아와요. 하나님,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명희 집사님에게 건강이라는 절망을 허락하셨는데 제발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도명희 집사님이 우리의 지체예요. 지금 핍박과 절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빌립 집사님이 그 7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나타나고요. 그 아들인 누가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지요? 남북으로 갈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BC 722년에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있죠? 어느 나라죠?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와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이 아수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방 민족, 바벨론 이러한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의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혼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을 아주 싫어해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면서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혼혈종이 나와 더 싫어해요. 개보다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개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같이 아주 싫어하는 그 사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많은 종교적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계 여러 각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사건, 제가 세 사건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제가 유튜브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 교회 핍박 사건, 두 번째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이야기. 마술사가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더니 우와 놀라면서 믿고 세례받고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믿고 세례받고 따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 교회 SOS를 칩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빨리 오셔서 이쪽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이 가서 그쪽에서 교회도 세우고 또 성령 세례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빌립 집사님보다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키네요. 깜짝 놀래합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이 그거에 놀래해가지고 그 두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성령을 제발 좀 주시옵소서.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일 처음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믿었어요. 믿고 세례받고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나도 갖고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돈 주고 살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성령 거룩한 것을 네가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러 돼요. 이 교회에 와서 명성을 얻기를 원해요. 그 마술사가요, 그 성령 기적을 얻으면 다시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이익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자기의 명성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무리들과 같이 나오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나에게 장로 직분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 해요. 이름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마술사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어떤 집사님 보고 북쪽에 있을 때 큰 교회를 다녀요. 가장 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왜 그 큰 교회를 다니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많이 와서 차를 사지 않을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일석이조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아, 지금 가사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환관이 지나갈 건데 그 아들에게 빨리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황관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 내시에게 이끌어 주셔서 그 성경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 8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서 영적인 귀를 열어두어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 집사님이 다 영광을 얻을 그런 내용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절망을 줘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해요? 내가 너한테 소망을 주려고 해.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을 항상 어떤 것으로 바라냐면 우리의 건강 나음, 우리의 사업장이 나음, 1차적인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그 절망 가운데로 넣으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 소망은 바로 영혼 구원, 교회 세움입니다. 여러분,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교회를 안 세웠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결국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8장에서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절망 걱정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아까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핍박 받으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 때문에. 세상 사탄이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또 성도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바로 교회 세움이에요. 건물 짓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달려가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는요, 영혼 구원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건물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내 명성과 내 이익을 구하는 자녀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움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그곳으로 써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말씀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핍박을 왜 주셨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는 이따 축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 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귀중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는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헌금을 혹시나 메일로 보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웬만해서는 체크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교회 헌금 우체통을 이렇게 뜯어서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체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혹시나 저쪽 뒤편으로 세워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도둑들이 더 많아서 지난주에도 불미스러운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앞에 쪽으로 차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광고 없죠? 예.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받고 각 가정에 떡반죽거리게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절망을, 핍박을 기쁨으로 받겠다고, 또 그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겠다고, 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증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